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7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속건제를 통하여서 구약의 이제 5가지 제사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강조해야 될 것은 형식적인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제사의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정신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잠깐 더듬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올라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민하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화목제는 이제 복수형으로 쓰인 샬라밈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속죄제는 하타트, 길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속죄제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는 속죄제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 이 속죄제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하여서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이런 제사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회복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어떤 과오나 잘못이나 실수를 통하여 관계의 틀어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속건제에 대한 제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속건제의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아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샴이라고 하는 뜻은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벌 이런 등을 의미하는데, 속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속건제는 아샴, 이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들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다른 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 학자는 이 속건제를 배상제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속건제를 어떨 때 드려야 될까요? 이 첫 번째는 레위기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자, 여기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럴 때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반드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이 제물은 바로 흠없는 숫양 외에는 다른 것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었고요.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배상을 할 때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혹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예를 들어 10의 1조를 드리지 못했다거나 또 하나님의 성소의 기물들을 훔쳐갔다거나 혹은 파했다거나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범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속건제에 대한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6장 2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일을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즉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여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들어서 부주중에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물건의 가치에 5분의 2를 더 더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자, 속건제의 형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장 6절 말씀 보면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반드시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숫양을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제사로 드렸어야 합니다. 자, 이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보상과 배상의 원리에 따라 이웃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나왔던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건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민수기와 신약의 이제 복음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빌레몬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이 속건제의 제사의 정신과 의미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5장에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들이 여러분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짐승이 더 많았겠습니까? 예, 짐승이 당연히 많았겠죠. 뭐 소, 양 혹은 뭐 염소 이런 기타 동물들이 아주 많이 따라다녔을 것이니까 광야를 이동할 때 아마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막 섞이다 보니까 이게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많이 일어나겠죠.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5장 6절에 정확하게 속건제의 제사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5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7절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자 여기 이게 속건제의 원리죠.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이 속건제의 정신과 의미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구약의 시대나 혹은 광야를 행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손해와 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충 넘어간다거나 또 세월이 오래 흐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많은 부류의 그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이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차원이 바로 이 속건제 원리와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삭개오는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들을 떠올려서 이것을 갚겠다, 특별히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죄의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갑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서도 역지사지처럼 오히려 자기가 더 인색하거나 더 강하게 채무자로서 얼굴에 이게 철판을 깔고 세월이 흘러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것,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5분의 1을 더할 수 없다거나 자신의 경제력이 부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것은 빌레몬서의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 만나죠. 이 오네시모가 사회에서 법적인 죄를 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빌레몬하고 있었어요. 자, 어떤 죄를 지고서 옥에서 회개하는 이 오네시모가 이제 출소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당부를 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바로 빌레몬서죠. 자, 빌레몬서 1장 11절 이하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빌레몬과 함께 이 오네시모를 상봉하게 만듭니다. 가서 사죄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렇게 묶여 있었죠. 어떤 갈등의 불씨가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옥중에서 회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지라도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냄으로 인하여서 서로 화해와 갈등의 요소가 풀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채권과 채무의 관계로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돈을 꾸이거나 또 돈을 꾸어주거나 하는 관계 속에서 참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세월이 흘러서 그냥 덮어두는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낫지 않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중심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그분이 더 유예를 한다거나 사죄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분에게 권리를 드리고, 여러분은 꾼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꾼 형편에 따라서 사죄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주님도 여기에 이 속건제의 정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뭔가 찜찜하거나 채권과 채무의 관계에서 풀리지가 않거나 화목되지 않거나 갈등된 요소들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풀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듯이 주님께서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으로 혹은 거룩한 제사로 들림받아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많은 묶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채권의 입장에 서신 분들은 너무 강한 요구를 통하여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채무자의 입장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것을 갚으려고 상당한 노력과 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진정한 용서를 구하여서 관계의 풀어짐이나 유예기간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고 많은 갈등이 치료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산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화목의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대충 덮어놓는다고 해서 갈등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채권 채무에 관계 있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하여서 이 일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화목의 열매가 여러분에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다시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묶여있던 것, 또 갈등의 요소들을 말과 행동과 순종으로 풀어가게 하셔서 많은 화평의 열매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레위기서 6장 8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